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겸손하고 또 조용하고 또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성탄절을 귀한 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사랑 전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복된 성탄절 아침,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첫 성탄절 아침 천사와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총회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미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들으려 내 노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은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일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강명한 빛과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가 아기 예수께 드린 현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탄생하심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날이요 생명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성탄의 참된 뜻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허영심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며 각자의 마음속 깊게 새겨진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 작업하면서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움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거리에 장식되어지던 성탄트리와 거리에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롤송은 보고 듣기조차 어려운 각박한 현실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추운 날씨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계시어 전쟁은 종료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종소리만 울려 퍼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과 죄악 속에서 허덕이던 순간들을 생각납니다. 지난 날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2022년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각오와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정의롭게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교단 총회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은퇴식을 성탄 예배와 함께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물질과 충성스러운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그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 또한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는 하시지만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저희들의 마음과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성탄의 기쁜 찬양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 모두에게 감격스러운 찬양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맞은 성탄. 팬데믹으로 인한 길고 긴 시간을 거쳐 이제야 우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거리에 흘러넘치는 캐럴과 반짝이는 트리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들뜬 나머지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모여 기쁜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날, 예수님의 생일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네, 저는 처음에 예수님 재림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함성이 들려오고 그러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해피투게더 팀이 있는데요. 신동자 장로님이 총감독 되시고 또 우리 하태성 집사님이 연출해가지고 이런 스펙트클한 성탄 축하 캐롤 준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한 30분 프로그램으로 해피투게더가 잘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성탄주일이고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 예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은퇴, 추대, 퇴임식을 갖고요. 이번 수요 밤에는 치유, 양육, 사육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이제 송구영신 끝나고 첫 주일 지낸 다음에 이어서 올해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모시고 있던 리민식 올로 목사의 아드님 되시는 증경총회장 평촌교회 리명성 목사님 모셔서 축복 성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 돕는 사랑의 나눔 행사 마치겠습니다. 또 청년교구 새내기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이나 아직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 손들을 다 보내주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연말 당에 친목회 목사, 은퇴 장로님, 올로 장로님, 신부 장로 4분 이번 주 토요일 정오 12시에 만나오라 해서 친교회 시간이 있는데 우리 정밀태 올로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인데 어제 갑자기 신장섭 은퇴 집사님 하늘나라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예배 드리니까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기식 은퇴 안수 집사님, 부인 되시는 심옥석 권사님, 또 아드님 따님 어디 있습니까? 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계시네요. 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하늘의 상 누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언제가 떠나갈 텐데 그때가 서로 위로하면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따라서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또 이어서 추대식, 퇴임식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원태장로 홍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장로님. 네. 또 오늘 선물 드릴 때 영등포 노회 장로회장 되는 박희상 장로님 오셨다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요. 네. 임원들 같이 오셨는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 장로님도 같이 선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영등포 장로 회장님 나오시고 당의 서기도 나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준비한 선물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이경화 장로님께서는 2008년 11월 23일 장로 장립을 하여 14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에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은퇴를 기념하며 공로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12월 25일 위임 목사 김의식. 이어서 장락현 장로님. 같이 공로패 장락현 장로 이안에 온 같습니다. 설기엽 장로님. 공로패 최기엽 장로 이안에 온 같습니다. 박복철 장로 올라오세요. 박복철 장로님 앞으로 오세요. 공로패 박복철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원상 장로 올라오세요. 윤원상 장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로패 윤원상 장로 2013년 12월 29일 장로 장립을 하여 9년을 하루 같이 섬겼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은빈 장로, 공로패 김은빈 장로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상열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공로패 전상열 장로 2017년 12월 17일 장로 장립을 하여 5년을 하루같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이재민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안수 집사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장로님부터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퇴 집사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김종익 안수 집사. 안수 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12월 25일 유임 목사 김의식. 그래서 홍기룡 안수 집사님. 감사패 홍기룡 안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홍순태 안수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은퇴 권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자, 은퇴 권사님들 올라오시죠. 김정숙 권사님 올라오십시오. 감사패 김점숙 권사. 권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12월 25일 위임 목사 김의식.
감사패 이경하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종희 건사님 올려주십시오. 감사패 정종희 건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현옥 건사님. 감사패 최연옥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유영옥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강영숙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김영숙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유지현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장영희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문인자 건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이순복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엄충자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육근순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이미란 건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명예안수 집사 조기철 집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예, 명예안수 집사 추대표가 있겠습니다. 조기철 명예안수 집사님 올라오십시오. 추대패 조기철 명예안수 집사. 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조 2022년 12월 25일 유임 목사 김의식. 예, 이은선 권사님, 명예안수 권사님, 명예 권사님 올라오시죠. 추대패 명예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교구 권사 팀 감사패입니다. 김양순, 네. 최하자 권사님, 이교구 최하자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고구 김선례 권사님, 사교구 이채한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오교구 오은석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칠교구 구현숙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8교구 박곡래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구교구 이희정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종민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 네, 김종민 집사님,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에서 11년 동안 한 줄도 빠짐없이 봉사했는데 저기 분당에서 내간에 오셔서 물심양면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을 인해서 떠나가시게 돼서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패 리조이스 찬양단 김종민 집사. 집사님은 지난 11년간 리조이스 찬양단 사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과 충성을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과 단원들의 감사와 사랑을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12월 25일 유 목사 김무식 외 교우 일동. 이 펜 리조이스 팀에서 만들어준 여기 앞에 순금입니다. 여기. 예,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성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일평생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모든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르기까지 또 교구 권사님들이 이르기까지 오늘 또 이제 은퇴하고 퇴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푸신 만 가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탄 감사 예물을 비롯한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과 저희 사이 가로막는 모든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떤 온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성탄의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 병서의 신만 성도들과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불경기에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은 여생 부매나 자손 대대로 맡겨진 마지막 때 사명인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열방을 선교한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새해 맞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서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 찬송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요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더욱이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세계는 경제 위기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별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 5장 2절에 예언해 놓은 바와 같이
다윗의 고향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행과 고통에서 몰고 가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요, 또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예언해 놓으신 바와 같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일생토록 주관하여 오시고 영광 거두실 주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하심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열왕기하 24장과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양을 기르는 일에 그들이 밤을 지새면서 들녘에서 깨어서 지키는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서 그들이 먼저 성탄의 이 기쁨을 축하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음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내세울 것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세울 것 없어도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마지막 때 믿는 자들까지도 그 신앙이 흔들려 가니까요. 지난 수요일 밤 아동부 성탄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한 유년부 김의신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이름도 너무 은혜로워요. 의자 들어간 사람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애들한테 너희들 무엇을 갖고 싶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한 아이가요 로또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가 빌딩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가 백지수표예요 그러더라고요. 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부모님에게 배운 잘못된 영향들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얼마나 외모에 의해서 판단을 하던지요. 이 김의신 전사님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방학 때 가끔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참 상처받는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검은 편이긴 합니다만 꼭 들어올 때요, 이 외국인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딱 줄을 서는 곳이 다른데요, 꼭 자기가 가면은요 애국인 쪽으로 가세요 하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한 사람이 그냥 혼혈이세요? 그래 상처받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체험한 자들만이 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조건에 의해서만 기뻐하고 성탄절에만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전해지는가요? 지난 주간에 저희 신학 동기인 영남신학대학교 김동건 교수가 쓴 예수 선포와 독특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론에 많이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여기 주제에 함몰되어 있었지만 역사적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예수의 이 독특성이 우리를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리스도론에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이 역사가 하나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는. 그래서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다시 말하면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무슨 기도를 드려도, 무슨 찬양을 해도, 무슨 봉사를 해도, 무슨 선교를 해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지면 주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로 받으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이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돌로 된 거대한 교회입니다만 이 교회의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그 문이 너무나도 낮고 좁습니다. 한 1.2m 정도밖에 안 돼. 웬만한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들어갔다는 그 돌에 머리가 깨지든지 코가 부서지든지 둘 중 하나 될 것이에요. 저는 이 탄생교회를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성탄의 큰 기쁨에 이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의 큰 기쁨을 안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습니다만 다 칭찬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몇 분만 소개하기로 원해요. 그 중에 겸손하게 충성을 다한 장로님을, 저는 최기엽 장로님을 꼽지 않을 수 없어요. 최기엽 장로님은 저기 경상북도 봉화의 봉성교회를 섬기신 어머니 권사님의 애아들로 자랐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부려 기도하며 온 정성을 다 쏟으며 이 장로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기만을 기대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이라 같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최 장로님을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뵀을 때나, 그때는 서리집사였죠. 안수집사 되었을 때나, 장로님이 되셨을 때나, 장로 사명 다 마치고 은퇴가 가까워질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시고요,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시오. 예. 여러분, 최 장로님 여러분들 저기 차량 안내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 가사 같아요.
변함없이 금년에 은퇴하시면서 금년 가을 부흥성회 한데 그때도 여지없이 저기 교회 입구에서 차량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된 전까지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체험한 자들은 평생토록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여생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배울 때 하늘의 상과 멸류관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1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주님의 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해주시면서요, 저기 베들레 한 마구간에 가면 보자기에 쌓여서 말밥통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인 표적이 일어났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수많은 천군, 다시 말하면 헤븐리 아미라고 해서 이 수많은 하늘나라 군사들이, 무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암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걸렸다가도 사라진 것 감사하고, 빈손 들고 아멘 할 때까지 빈손 들고 왔다가 지금까지 먹고 있고 쓰고 살아간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저항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나는 누구냐, Who am I? 이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I was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Just I'm a being who has to glorify only to God.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이 정체성을 깨달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 이 순교 신앙을 부어준 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아멘은 잘하십니다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동생이 나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거 물어봤습니다만은 동생이 이거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마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지 안 돌리는 건지 자문하지 못하고 내 육신에 바람대로 만큼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 생활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도 다 인정하고 교인들도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는 윤거장 장로님은 저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이 바닷가 산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나 이번에 간증문 보면서 근흥면이 우리나라에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유교 사상에 찌든 가정에 태어났던지요.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대청마루에 빈소를 차리고 3년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매월 음력 보름마다 아침 식전에 온 가족이 상복을 차려입고 곡을 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13차례 이상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온 것은 형수님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성함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김의식 권사님이요. 나 김의식이라는 이름 찾기 어려운데 권사님 가운데 김의식 권사라는 나 창세 이래로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 권사님이 남편 먼저 전도하고 시어머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시어머니신 윤 장로님 어머니께서 너희들 나한테 효도하는 것은 온 집안 식구 교회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37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IMF는 어느 국민도 피해갈 수 없는 큰 고난의 위기였어요. 결국 회사가 문을 닫고 집도 날아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 자살의 위기 속에서 장로님도 서리집사 시절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세상 친구들과 함께 팍 빠져서 살다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 한쪽이 끊어져 버리더라. 그래도 변함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한쪽의 아킬레스건도 끊어버리시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킬레스건 양쪽 다 끊어서라도 세상에 못 나가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들었어. 한 주간 금식하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남성교회 회장도 되고 안수집사 회장도 되고 장로님까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다 쏟아오셨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담낭 제거 수술을 하다가 폐렴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혈관에 감염되는 폐혈증. 여러분,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피를 타고 가면서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신바람 전도자 황수관 장로님이 바로 그 폐혈증에 손을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분 폐혈증 죽음의 고비가 있었는데 살아나십니다. 한 분이 김감열 안수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퇴소해 한다고 저기 강화에 가서 어패로 드시고 폐혈증 하죠. 그날 저녁 사경을 헤맬 때 연락이 와서 최강희 목사님 가서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윤 장로님까지 폐혈증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장로님인데 지금 불러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 살려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크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마지막 퇴임가 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다가 오늘 퇴임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퇴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더욱더 뜨거운 감동으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란 뜻이요. NIV 영어 성경 보면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라고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사람이다. 더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탄절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잠시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을 뿐이죠. 진정한 기쁨과 화평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평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심야 기도 때 우리 오늘 예배 인도하신 한경경 목사님도 소개했습니다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벨기에 이프루 지역에서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 싸우게 됐습니다. 그 기나긴 싸움 가운데서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교전을 할 가운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 성탄절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외롭고 또 울적하게 만듭니까? 이 고향 땅에 두어온 부모, 형제, 자녀 또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었겠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야에 어느 진지에선가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그런데 한 진지에서 울려 퍼졌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또 다른 진지에 전해지고 다른 진지에서 또 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또 다른 진지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극기하는 모든 병사들이 이 잠옷 속에서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추리까지 만들어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화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포로도 석방시켜주고 서로 교환하게 되고 또 중환자들도 양 가지고 있는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게 되고 심지어는 운동장을 간이 운동장 만들어서 이 영국 대표팀, 독일 대표팀의 축구 경기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서서 사진 찍은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화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우던 부부부터 서로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면서 여보 지나가는데도 고생 많았어. 나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찐 빠지게 고생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감동의 화해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요. 이로서는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명령을 따라서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어디서나 저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 사랑했듯이 사랑하고 주님께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듯이 참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래 당신은 너무 그렇게 과도한 사랑을 쏟소.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총회장 선거 때 총회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을 보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옳았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요,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한국교회에서나 이민교회에서나 세계선교지 이 땅에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우리 박복철 장로님을 보면서 참 한평한 일에 힘쓰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는 여기 제1은행 이쪽이 장군마을 그 식당 하셨어요. 제가 왔을 때요, 23년 전에 그때 장군마을 했어요. 근데 항상 식사 때 가까우면 전화 오시. 목사님 점심 때 약속 있으세요? 어디 들고 싶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계탕 먹고 싶어요, 보신탕 먹고 싶어요. 몇 명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때 육교구였으니까 그때 한데 다 모여 있었으니까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시간 되시면 오세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런 거요. 그래 가서 계산하려고 그래도 절대 안 받으죠. 그렇게 먹이시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저기 강서구청 쪽에 양푼이 저기 봉태 땅집 하면서도 또 매번 왜 안 오세요 목사님 그러고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장로님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 계실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성전에서도 떡을 떼고 가정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 나눴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먹으려니까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죠. 아무리 원수 사이도 먹을 때는 다 조합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화평케 하시구나. 박 장로님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박 장로님한테 못 얻어쓰신 분들은 이제라도 연락하고 양푼이 동땡닭집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라도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일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경화 장로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졸업하신 오늘 그 은퇴하신 분 가운데 가장 선임이십니다마는 이경화 장로님은 원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은 믿는데 장로님 댁만 안 믿으니까 사촌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떠나갔지만은 지금까지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 살아보신 분들 그 아픔 다 겪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달라서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장로님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섬기니까 온 가족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5대째 예수 믿고 3대째 장로인 김초수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장교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가지고 4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때가 신혼초였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아들은 이제 6개월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자식 잃어버린 분들은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갔더라면 좋아할 것을 왜 자식을 먼저 물러가십니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6개월 만에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저희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가정에 있으면 죽은 아들 생각나서 교회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찾아와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김 장로님도 장로님 되시고 이 장로님까지도 장로님, 부부 장로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도 마지막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 어느 날 두뇌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에서의 저희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조선족들과 또 탈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남은 생에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쏟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싶어도 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최초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십시다. 지난 10년 동안 저기 길림성 연변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행배에서 고생하시면서 여기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그곳에 와서 고생을 하시면서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선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작년에 나오셔서 다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시진핑 정권이 전부 다 추방시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동역하던 박양란 전도사의 모든 사역을 임하고 이곳에 남게 돼서 오늘 은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은퇴의 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 와서 탈북민들과 그 압록강 건너에 있는 공산의 압제와 기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 위해서 남은 세계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0은 은퇴하고 나면 남은 여생이라도 자녀손들하고 편하고 지내고 싶은 것이 모든 우리의 공통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다시 열어준다면 다시 돌아가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살려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목사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 이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족하게 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영혼에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과 화평한 이번 성탄절이 되고 금년 이 송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믿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에 있다 통성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어둠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성탄에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열매 맺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우리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메리 크리스마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